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이제 두 번째 서신입니다. 먼저 쓴 전서는 여러분 외부의 세력, 로마 정부죠. 네로가 통치할 때의 시간들입니다. 대화재가 일어났고요. 거기에 대한 추궁을 기독교인,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터전을 빼앗았고요. 그들의 뿔풀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추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가도록 위로와 격려하는 메시지가 전서에,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격려하는, 독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다. 그렇다는 것은 전서는 외부의 세력과의 싸움, 거기에 대한 대처에 대한 서신이고, 후서는 내부.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것은 외부의 세력이 있고요, 내부의 세력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은 외부와 내부 모두 총체적으로 공격하는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성도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 사실 그 당시의 소아시아 일대 교회, 거기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율법주의,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특별히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은혜보다는 어떤 행위를 더 강조하게 되고요. 특별히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족속들, 이런 시각으로 성도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켜요. 요 안에 헬라인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 외에는 좀 등급이 낮은 사람으로 계속 차별하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또한 다 형제로 다녀야 됩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삶입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대표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세벨이라는 상징적인 아합의 왕, 그의 왕후인 이세벨을 들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런 자들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음란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음란해요. 왜냐하면 은혜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모습들은 우리 믿음을 어떤 경우라도 우리 믿음이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뺏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도 서른지 않고 해요. 자기는 자유하다고.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사실이 침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만,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 일을 잘 처리했어요. 다 끊어내고 절제하고 악한 것들 다 처단하고 검증하고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싸우다 보니까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있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도 역시 해야 되나?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주님의 사랑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싸우되 내 안에 주님이신 은혜, 사랑이 멈춰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도록.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예언서 또 묵시록을 보다 보니까 싸움이라는 표현을 계속 보게 돼요. 싸움. 제 목회 인생에서 이만큼 싸움에 대한 관련된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싸움.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근데 이 표현이, 이 단어가 계속 저를 계속 때립니다.
신앙이 뭐냐? 싸우는 거 아니냐? 싸우지 않는 것은 신앙일 수 있느냐? 묻게 됩니다. 동시에 장 목사, 자네는 싸운 적은 있냐? 묻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싸우다 보면 피로하기도 하고 왜 싸우는지 본질을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것이, 말라가는 것이죠, 은혜가. 또 언제쯤에 이것이 끝날까 묻기도 하고, 아이고 다 빨리 포기하고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도 듭니다. 영적인 싸움이 고달플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박해 현장에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 가운데 인내 말합니다. 인내. 신앙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박해. 날 알아주지 않음.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심.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 싸움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거. 계속 인내하는 거. 기다린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대강절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걸 잊지 마라. 하루와 천년을 지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좀 다가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여러분, 하루가 지루할 정도로 천년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도 일상에서 그 많은 시간이 하루처럼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천년이라는 것도 여러분 결국 하루하루가 모여 천년이 됩니다. 시간의 길이 간격을 넘어서는 표현이 오늘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약속, 그걸 너 좀 잘 붙잡아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약속을 좀 잡아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주의 날이, 그 약속이 더딘 게 아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도둑같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주의 날이. 너 힘들어하지 말아요. 다 와 있다. 그런데 왜 더딘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래 참기 때문에. 누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참고 있어요. 다 와서 지금 이제 심판의 날을 바로 탁 하면 되는데 아직 회개가 안 됐어. 다 왔어요.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런데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작동이 돼. 아직 해결 다 안 했는데 그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9절 하반절 보세요. 이거 되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이 시대의 모든 인류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종말이 먼 건 아니다.
더딘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코앞에 왔다. 하지만 참고 계신다. 하나님이 참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사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신 그 마음을 이해하며 약속을 생각하며 지키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냥 삽니까?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 바라보며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입니다. 그냥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주셨습니까?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좌우의 날선 장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장검은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로마 군단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장검. 길어요. 무게감도 무게감이지만 좌우에 날이 섰어요. 근데 이거 주로 배기도 하지만 이 용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찌르기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갑옷을 입잖아요. 틈 사이를 찔러요. 이렇게 칼로. 흉측한 거 보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찌르는 건 아니고요. 팍 찔러요. 틈 사이로 장검으로 찔러 넣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검으로, 여기서 말하는 검은 장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들여야 되는 장검. 홍,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세상의 로마 군단은 장검으로 그 사회를 제패했다면 오늘 신앙인들은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하면 장검이 아니죠. 그런 장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검, 장검으로 싸운다. 로마 군단의 검은 사람을 찔러 육체를 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혼과 영까지 제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 가지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투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검은 상대로 향할 때는 대적하는 무기고요. 또한 이 검은 나에게 향할 때는 수술용 메스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 앞에 이 검으로 무찌는 것이고 나로 향할 때는 메스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휘둘러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검으로 싸우십시다. 그리고 세상 앞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앞에 지지 맙시다. 싸우지도 않는 신앙, 싸워본 적도 없는 신앙.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싸우지 않았다면 안 싸우려 합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가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다면,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4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누가 보여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꾼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으셨고 일꾼으로 세우셨으며 여러분을 역시 싸울 장검을 드리고 주시고 싸우도록 장군으로 세우셨습니다. 저 앞에 도망가는 장수, 도대체 글을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혀가시는 날 밤에 도망가는 자신의 장수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하나님의 장수로, 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모양새는 전장터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전장터가 다 있으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안 싸우는 게 문제다. 내 삶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문제다. 안 싸우고 정말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자기 자신과 악한 권세 앞에. 중요한 것은 싸우는, 투쟁하는 그 마음도 중요한 것이고 방식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의 싸움의 방식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방식. 오늘 9절에 나왔던 말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점들, 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렇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내가 그분 앞에 나타나도록 힘쓰라. 힘쓰라. 힘써라. 내 안에 있는 점, 흠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없이. 여러분, 점, 흠이 뭘까요? 그죠? 악한 권세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하루 일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모든 점과 흠들, 악한 권세는 평범함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안일합니다. 전투 의지도 없어요. 쉽게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아니면 내 안에서의 나태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지 못해요. 싸우지도 못하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무통증입니다. 아파해야 할 때 아파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말씀을 탁 찔러도, 이렇게 말씀의 공으로 팍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 천년과 같은 그 하루, 하루하루가 모여 거룩한 삶이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개념을 좋아하는, 거대 담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요즘도 계속 거대 담론 가지고 막 이리저리 국민을 호도하는데, 거대 담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칭의, 교회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종말론, 이런 거 공부하면서 어려운 거 공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가 쓸데없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공부를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큰 개념들, 칭의, 교회, 성령론, 그리스도론, 종말론, 이런 신학적인 큰 개념들, 이 개념은요, 결국 뭐냐면 일상의 작은 순간, 우리 삶을 구성하는 장소, 계절, 가정,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삶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체화될 때, 삶 속에서 말이야, 저 큰 개념들을 내 삶 속으로 들고 와서 풀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어떻게 따를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점도 흠도 없이 내 삶에서 사는 것입니다. 애니 델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대요. 여러분, 어제 어떻게 하루 사셨습니까? 그저께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모습이 그겁니다. 어제 했던 거 떠올려보세요. 그저께 했던 거.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역시 어제 했던 거, 그저께 했던 거. 그 모레는요, 역시 어제 했던 거, 그저께 했던 거. 이것이 모이면 내 인생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건 진리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하루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 하루가 곧 내 인생 전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 그 하루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걸 아는 사람은 8절 말씀에 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안경을 끼고 핸드폰을 찾을 게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해서 하루 일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것은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참여해야 될 특별한 찰나의 시간을 주실 때 충성된 증인으로서 삶으로 증명하며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계의 거장 알프리드 히치콕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적인해서 영화란 뭐냐? 이 히치콕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루한 장면을 잘라낸 인생. 편집했죠. 지루한 것만 다 잘라내면 남는 게 영화다. 영화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화에. 평범한 일상을 다 잘라놔서 모은 그 인생이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하고 재밌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건 되게 거창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생은 대부분이 지루함, 매일 같은 거, 그게 인생의 주를 이룹니다. 평범함이 인생의 거의 전체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다윗은 참 평범했어요. 그냥 그의 일상은 목자로서의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였어요. 역시 아침에 눈 뜨면 양이 어떠나 보고 물 주고 밥 주고 인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우리에 들어갔다. 이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겠을까요? 특별했나요? 예, 물론 성경에는 특별했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30년까지 그 공생애 전반에 특별했던 8살 때의 그 사건, 그리고 태어나실 때 그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일상, 평범함을 보내셨다. 그 일상이 가치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일상이 모여서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 상대할 때요, 딴 거 안 썼어요. 매일 썼던 거, 물맷돌 던져가 싸웠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에 그것을 활용해서 결단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있다. 우리가 그때까지 내 일상을 잘 지키고, 별거 아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정, 학교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은혜로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특별한 신앙인들의 삶이 아니냐. 없어질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내 일상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럴 때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그리고 또 외부의 세력과 내부의 세력에서 계속해서 힘겨운 시간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더욱 권면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지킬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주님이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가슴에, 주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여러분, 사랑은 다 해보셨죠? 사랑하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아요. 좀 어려워도 이 사람 보니까 내 어려움은 별거 아니야. 그냥 행복해. 우리 아버지들 일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녀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죠. 남편. 그래도 나 이런 편 싫어합니다만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줘도 그래도 따지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한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람 생각.
이겨낼 수 있다. 마찬가지죠. 이 힘겨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며 계속해서 생각하면 다시 한번 살아나갈 일상을 풀어나갈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역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하루하루가 모일 때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모일 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제 아들내미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 키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놀라잖아요. 키가 팍팍 커요. 키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뭐 특별한 거 한 건 없습니다. 매일 밥 먹이고 잘 놀고 잘 자라면 키가 크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거 없죠. 그냥 뭐 매일 말씀 보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루 열심히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고 또 돌아와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건 뭔가 또 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그거 떠올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자는 거 이런 하루하루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더욱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일상에서 주의 말씀 은혜 가운데서 더더욱 성장하시고 자라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